운전을 하다 보면 초행길보다 익숙한 길이 빨리 간다고 느껴요. 왜냐하면 지금 가는 단계가 어디인지 우리가 알기 때문이죠. 그렇다면 우리 신앙에도 이렇게 성장 단계를 알면 좋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그런데 의외로 우리가 내가 신앙이 자라고는 있는데 어디쯤 어떻게 자라고 있는지를 잘 모르죠. 그래서 그 답이 오늘 본문에 있는데요. 그래서 오늘 설교를 잘 들어보시면 누구나 거치게 되는 신앙의 성장 단계 4단계가 무엇인지를 아실 수 있을 겁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을 보면은 오늘 본문은 하나님께서 블레셋을 일으켜가지고 다윗을 지킨 그 이야기의 바로 다음 장면입니다. 사울이 다윗을 한참 쫓아갔죠. 그러다 다윗이 막다른 골목에 몰려 있었습니다. 그때 사울이 이제 다윗을 거의 다 잡는 줄 알았는데 갑자기 한 전령이 왔습니다. 그래서 블레셋이 쳐들어와서 우리 이제 블레셋을 막으러 가야 됩니다 라고 전령이 얘기해 준 거예요. 그래서 사울이 어쩔 수 없이 다윗 쫓기를 포기하고 돌아간 게 저번 주 이야기였어요. 그리고 나서 오늘 본문인데요. 사울이 블레셋을 다 내쫓았어요. 그리고 이제 사울 성에 들어갑니다. 그런데 한 사람이 와서 사울에게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왕이시여, 당신이 찾는 다윗이 엔게디 광야에 지금 숨어 있습니다. 이렇게 첩보가 사울에게 들어간 거죠. 그래서 사울이 3,000명의 군사를 이끌고 엔게디 광야로 갔습니다. 엔게디 광야가 어떤 곳이냐면 자연적으로 생긴 굴들이 굉장히 많은 곳이에요. 그래서 숨기에 아주 좋았던 거죠. 아니나 다를까 다윗의 일행들도요, 그 굴에 숨어 있었어요. 그래서 사울이 이렇게 다윗이 있는 곳을 수색하고 있는데 마침 배가 아픈 겁니다. 근데 이제 그 당시에 지금처럼 뭐 도심이 발달해서 이렇게 화장실이 마련되어 있는 게 아니잖아요. 그래서 사람들이 보지 않는 곳에서 이제 급한 용무를 처리하려고 사울이 했어요. 그래서 두리번 하는데 뭐가 보이냐면 이제 양들의 우리가 쳐져 있는 그 울타리가 있는 곳이 보였다라는 거예요. 근데 그 양들도 이 대낮에 해를 피하기 위해서 주로 굴 앞에다 울타리를 친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 울타리 너머에 굴이 이렇게 연결되어 있는 거죠. 그래서 사울이 그래, 뭐 우리 뒤에 있는 굴이면 사람들이 안 오겠지 라고 생각해서 그 굴 속에 들어간 거예요. 근데 대낮에 이렇게 밝은 곳에 있다가 갑자기 어두운 곳을 가면 우리가 잘 안 보이잖아요. 그래서 아마 사울은 그 굴 안에 무엇이 있는지 식별을 못했을 거예요. 그냥 앞부분 조금만 이렇게 보였을 겁니다. 그래서 대충 이제 옷을 풀고 빨리 용무를 해결하고 나가야지, 다윗을 급하게 쫓아야지 했어요. 그런데 그 굴에 하필이면 다윗의 일행들이 깊은 곳에 숨어 있던 거죠. 그런데 다윗의 군사와 다윗은 어두운 데 있었잖아요. 그래서 멀리 바깥에가 굉장히 잘 보인 거예요. 그래서 사울이 온다는 거를 인식을 한 겁니다. 그래서 사울이 들어와서 옷을 풀어 헤치고 용무를 보니 아주 무방비한 상태라는 걸 누구나 알게 된 거죠. 그러자 다윗 주변에 있던 그 다윗의 부하들이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형님, 지금이 저번에 형님이 말한 때인 것 같습니다. 무슨 때냐면 다윗이 언젠가 하나님한테 이런 예언을 받았다라고 성경은 얘기해요. 뭐냐면 다윗에게 원수를 넘길 거래요. 그런데 그 원수를 다윗이 좋은 대로 행해라. 그 원수에게 다윗이 좋은 대로 행해라 라는 게 하나님의 말씀이었습니다. 그러자 이거를 다윗이 다윗의 부하들에게 해주니까 다윗의 부하들이 그걸 기억하고 다윗에게 이야기한 거죠. 형님, 지금이 그때인 것 같아요. 지금이 형님이 얘기했던 사울을 잡는 그날인 것 같습니다 라고 얘기한 겁니다. 다윗도 지금 이 상황이 꽤 좋은 기회라는 걸 알고 있어요. 왜냐? 지금 이 자리에서 사울을 죽이면 더 이상 도망 다닐 필요가 없는 거예요. 이제 이 도망자의 삶을 완전히 끝낼 수 있던 겁니다.
도망자의 삶을 끝낼 수 있는 것뿐만 아니라 이제 사울을 죽이고 왕이 될 수도 있었어요. 왜냐하면 다윗에게는 세력도 있었고 인기도 있었고 지지 기반도 곳곳에 있었거든요. 그래서 사울만 죽이면 이제 도망자의 삶도 끝이고 왕이 될 수 있는 절호의 찬스가 온 겁니다. 망설일 이유도 없었어요. 왜요? 사울은 무방비한 상태로 다윗이 있는지도 모르게 있었거든요. 다윗이 다가가서 칼로 목을 치기만 하면 모든 게 해결되는 순간이었습니다. 그런데 딱 하나 걸리는 게 있었어요. 바로 하나님인 거죠. 하나님이 사울을 세우신 게 너무나도 명백했어요. 왜냐하면 기름을 부었고 왕으로 세웠거든요. 그 뜻은 이 왕은 하나님만 폐위시킬 수 있다는 게 전제되어 있던 겁니다. 왕을 세우는 것도 하나님의 권한이었고 왕을 폐위시키는 것도 하나님의 권한이었어요. 그런데 만약 다윗이 자신의 칼로 사울을 친다면, 그래서 사울을 폐위시킨다면 그것은 하나님의 권한에 도전하는 거죠. 월권이었던 거예요. 상황상 보면 어때요? 이건 하나님이 사울을 잡으라고 준 것 같아요. 그리고 심지어 하나님이 좋을 대로 하라고 하셨잖아요. 근데 한편으로 하나님이 뭐래요? 너 사울 잡으면 그거 죄야? 라고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딜레마인 거죠. 지금 잡지 않으면 나는 이 도망자의 삶이 언제 끝날지 몰라요. 근데 이 절호의 찬스를 놓치라는 걸까요? 아니, 나뿐만 아니잖아요. 다윗뿐만이 아니잖아요. 다윗에게 딸린 600명의 식솔이 있어요. 이들로 다윗 때문에 다 도망다녀요. 이들을 위해서라도 지금 사울을 죽여야 되지 않을까? 충분히 대의 명분이 있다라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이 그거를 싫어하세요. 어떻게 해야 되지? 이게 지금 다윗의 딜레마인 거예요. 이때 이 사울의 용변 보는 모습을 뒤에서 보는 다윗에게 하나님의 세미한 음성이 들려오죠. 성경에 나와 있지 않지만 마음속에 아마 이렇게 들려왔을 거예요. 뭐냐면, 다윗아, 맞아. 지금 네가 사울을 죽인다면 넌 자유의 몸이 되겠지. 네가 너의 인생을 스스로 이끌어 가겠니? 아니면 어떻게 될지 모르겠지만 앞으로의 남은 인생조차 나에게 한번 맡겨볼래? 라고 지금 하나님이 다윗에게 묻고 있는 것을 다윗은 느꼈을 겁니다. 단순히 사울을 죽이는지 살리는지가 아니라 나머지의 인생, 이 순간 다음의 인생을 다윗의 손으로 이끌어 갈 건지, 아니면 이 다음 순간조차도 언제 끝날지 모르겠지만 하나님께 맡길 것인지를 하나님이 나에게 묻고 있구나를 다윗은 느꼈다는 거죠. 다윗은 어떻게 했을까요? 오늘 성경 본문에는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뒤로 살금살금 가서 사울의 겉옷자락을 조금 잘랐다고 해요. 왜 잘랐느냐? 사울이 이제 나가면 보여주기 위한 거예요. 사울 왕이시여, 당신을 제가 죽일 수 있었는데 죽이지 않았습니다. 라는 걸 보여주기 위해서 이렇게 했다라고 합니다. 여기서 우리는 무엇을 알 수 있냐면, 이게 다윗의 신앙이었구나라는 걸 알 수 있어요. 다윗에게 사울을 죽여라, 죽이지 말라 아무도 뭐라 하지 않았어요. 상황적으로 사울을 죽일 수 없게 만들지 않았어요. 다윗이 마음만 먹으면 사울을 죽일 수가 있었어요. 또 다윗이 마음만 먹으면 사울을 죽이지도 않을 수 있었어요. 이건 오로지 다윗의 선택이었습니다. 근데 이 선택의 순간에 다윗이요, 하나님께 자신의 운명을 맡긴 거예요. 앞으로 언제 끝날지 모르는 이 도망자의 삶, 그리고 앞으로 이 식솔들이 과연 나를 따라올까에 대한 자신 없는 그 모든 불안한 미래를 다 하나님께 올인한 겁니다. 그게 바로 오늘 이 장면인 거죠. 아마도 다윗은 이 사울의 겉옷자락을 이렇게 자르면서 하나님께 이렇게 기도했을 것 같아요. 뭐냐면, 하나님 아시죠?
제가 지금 어떤 마음으로 지금 사울 살려보내는지 아시죠? 제가 생각해도 이거 너무 미친 짓이에요. 지금 이때 사울 죽이면 모든 게 해결되는데 제가 하나님 때문에 이거 멈추는 거 아시죠? 제 다음 인생 책임져 주세요. 아마 이렇게 기도했을 것 같습니다. 그렇게 사울이 살아서 아무 일 있는지 모르고 나가요. 그래서 다윗이 쫓아갑니다. 그래가지고 사울에게 불러요. 사울 왕이시여. 그러니까 사울이 뭐야 누구야 이렇게 했겠죠. 이거 보소서 하면서 사울의 겉옷자락을 보여줘요. 내가 당신을 죽일 수 있었는데 하나님 때문에 죽이지 않았습니다. 당신이 그동안 누구의 말을 듣고 나를 쫓았는지 모르지만 나는 이렇게 진실이 당신을 해할 마음이 없습니다. 이러니까 그제야 사울이 정신이 번쩍 드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다윗을 하나님이 왕으로 선택하셨구나. 내가 정말 버림받은 게 맞구나. 그렇지 않고서야 어떻게 내가 다윗이 숨어있는 굴에 들어갈 수가 있어? 라는 생각이 든 거죠. 그래서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다윗아, 미안하다. 내가 너를 학대했는데 너는 나를 선하게 대하는구나. 네가 진짜 왕이다. 네가 왕이 되어서 나의 후손을 죽이지만 말아다오. 정말 미안하다. 이러면서 울면서 다윗에게 용서하고 축복을 빌었던 거죠. 다윗은요, 이 사울의 옷자락을 자를 때 설마 사울이 용서를 구하고 또 축복을 할 거라 생각을 했었을까요? 전혀 못했을 거예요. 아마도 사울 왕이시여 하는 순간 여봐라 다윗을 잡아라 했을 것조차 염두에 두었을 겁니다. 근데 하나님께 다윗이 그의 앞길을 맡기니까 결과가 어땠나요? 하나님이 다윗을 올리신 거예요. 이처럼 하나님께 그 인생을 맡기면요, 하나님이 결코요 그 인생을 실망시키지 않으세요. 설사 불안해 보이고 설사 보증된 게 없고 아무것도 나에게 안전하다, 평안할 것이다 얘기해 주지 않고 보증된 손에 잡히는 어떤 것도 없더라도 하나님께 우리의 미래를 맡기면 하나님이 우리의 미래를 지켜준다는 사실을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우리의 인생을 하나님께 온전히 맡깁시다. 아멘 하면 이제 아멘을 하는데 실제로 이제 잘 안 하죠. 그게 현실이에요. 아멘 하고 이제 그건 뭐 어렵습니다, 목사님. 이게 이제 우리의 현실인데요. 이게 저도 참 말하면서 씁쓸하지만 이유가 있어요. 왜냐하면 이 신앙의 성장 단계가 있더라고요. 제가 설교 서두에 얘기한 것처럼 신앙에는요 4단계의 성장 단계가 있더라고요. 제가 지금까지 살면서 한 번도 들어보지 못했던 겁니다. 여러분도 아마 최초로 들어보시는 거라 굉장히 유익하실 겁니다. 이 신앙의 첫 번째 단계가 있습니다. 어떤 단계인지 아시나요? 바로 예수님을 듣고 깨닫는 단계예요. 그래서 이 단계 때는 사실 뭐가 뭔지 전혀 몰라요. 그냥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고 우리 죄를 대신해서 벌을 받으셔가지고 이제 우리가 죽으면 천국을 갈 수 있다라는 걸 마음으로 깨닫고 기뻐하는 단계예요. 이때는 두 가지 마음이 공존합니다. 첫 번째는 기뻐요. 왜요? 천국 백성이 되었으니까요. 두 번째는 얼떨떨해요. 왜냐하면 내가 뭐 한 것도 없는데 이렇게 진짜 내가 교회 나간 적도 없고요. 뭐 성경을 읽은 적도 없고요. 기도도 해본 적이 없는데 제가 천국 갈 수 있어요? 다 이렇게 반응해요. 왜냐하면 이건 마치 이런 거예요. 아파트 청약을 넣지도 않았는데 신축 아파트가 당첨된 거예요. 어떨 것 같아요? 사기인지 먼저 의심합니다. 이게 보통의 우리의 모습이에요. 그거와 같이 내가 천국 아파트에 들어가겠다고 뭔가 신청조차 안 했는데 내가 천국 백성이라고요? 이런 상황인 거죠. 그래서 얼떨떨해요. 하지만 동시에 마음속에 너무 기쁨이 찾아옵니다. 이게 1단계예요. 이러면 너무 기뻐서 막 좋아요. 근데 그 다음부터 그 기쁨이 점차 사라지죠. 왜냐하면 삶의 경험이
없기 때문이에요. 그렇게 2단계에 이제 진입을 합니다. 2단계에 들어가면 이 마음의 기쁨이요, 이제는 실제 경험으로 바뀌어갑니다. 어떻게 바뀌어가냐면, 이렇게 이제 예수님을 믿게 되면 교회를 출석하게 돼요. 교회는 언제 가냐면 내가 예수님을 믿고 나서 진짜로 나오지, 예수님을 믿지 않고 나오는 건 사실은 그냥 예배당을 구경하러 나온 거예요. 정말로 예수님을 믿고 교회에 출석하게 되면 하나님께서 좋은 멘토를 붙이세요. 저와 같은 목회자 혹은 주변에 신앙의 멘토를 붙여줍니다. 그래서 그 사람의 신앙을 이렇게 가이드를 해줘요. 그러면 그 사람이 이렇게 좋은 하나님의 말씀들을 계속 들어요. 근데 처음부터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려고 하지 않죠. 왜냐하면 하나님의 말씀은 너무 우리의 본성과 다르기 때문이에요. 그러나 목사님 혹은 신앙의 멘토들이 아주 손이 이제 발이 되도록 열심히 빕니다. 아, 성도님 제발 말씀대로 한 번만 살아주세요. 이렇게 빌어요. 그러면 성도님들은, 이 2단계에 있는 성도님은, 그래 목사님 미안하니까 고생하시니까 내가 한번 말씀대로 한번 살아줘 봐야겠다. 속냄새 치고 한번 살아줘 줄게요.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럼 이제 한 번씩 조금씩 내가 목사님 미안해서라도 그래 성경 한번 읽어봐 드릴게요. 또는 교회 한번 나와 드릴게요. 뭐 기도 한번 해 드릴게요. 뭐 이렇게 하는 겁니다. 그러면 아주 조금씩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자신의 의도와 상관없이 경험하게 돼요. 그러면서 실제로 와, 하나님 살아계시나 봐. 이거를 이제 고백하는 단계가 2단계입니다. 그러면 이때부터 특징이 나타나는데요. 자꾸 하나님을 전하게 돼요. 주변에. 야, 너도 한번 예수님 믿어봐라. 야, 너도 한번 교회 다녀봐라. 너무 좋더라. 이게 이제 2단계의 모습이에요. 이렇게 2단계를 가다 보면 드디어 이제 3단계에 도달합니다. 3단계는 뭐냐면 고난의 단계예요. 3단계가 고난의 단계인데 제가 볼 때는 거의 성도님들의 60%, 70%가 2단계에 머물러 계세요. 이게 어떤 단계냐면 이제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부인할 수 없어. 이제 실제로 너무 경험했거든요. 근데 문제는 내가 이제 어떻게 살고자 하는지도 너무 명확해요. 내가 살고자 하는 게 명확해요. 그와 동시에 하나님이 요청하는 것도 명확해요. 그래서 내면의 딜레마가 생기는 거예요. 이때는 누가 뭐라 하지 않아도 이 하나님의 말씀이 자꾸 자기를 찌르는 거죠. 아, 이렇게 살지 말라는데, 아, 저렇게 살고 싶은데, 이게 너무 막 힘드니까 이 단계의 특징이 시험에 그렇게 많이 들어요. 목사님이 설교를 통해서 나를 찌르신다. 그러면서 목사님한테, 목사님 어떻게 그렇게 얘기하실 수 있어요? 전화로 막 전화 항의하고, 제가 이제 삐져가지고는 말 절대 안 하고, 목사님의 그 성품 때문에 또 무슨 이유 때문에 교회를 나올 수가 없습니다. 이렇게 하는 단계가 바로 3단계예요. 사실 자기도 이 하나님의 말씀이 뭔지 아니까 피하고 싶은 거예요. 덮어놓고 싶은 거예요. 근데 설교를 통해서, 기도를 통해서, 찬양을 통해서, 또 주변 사람들의 말을 통해서 자꾸 하나님이 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미치는 겁니다. 그래서 막 몇 달, 며칠, 몇 달, 몇 년을 막 씨름을 해요. 그걸 안 놓겠다고. 그러니까 막 이때 시험 엄청 듭니다. 와, 하나님이 살아계시지 않는 것 같아부터 해가지고 사람들이 날 미워하는 것 같아. 다른 사람들은 다 잘 나가는데 나는 못 나가는 거야. 왜 이런 거야 내 인생 하면서 막 불만이 한참 쌓일 때가 3단계예요. 이때 하나님한테 억지로 순종하게 돼요. 억지로 하나님 정말 싫지만 제가 억지로 내려놓습니다. 아주 조금 내려놔요. 그러면 세상에 그 모든 십자가를 자기가 다 짊어진 것처럼 주여 제가 당신을 위해서 죽습니다. 정말 자기는 이만큼 내려놓으면서 세상의 모든 십자가를 다 짊어진 것처럼 자기가 정말 예수님의 그 또 다른 동생인 것처럼 행동합니다. 이때가 3단계. 이때를 이제 넘어가면 4단계에 돌입하게 돼요. 4단계는 어떤 단계냐면 자기를 부인해서 자유가 찾아오는 단계입니다. 무슨 말이냐면 이제 3단계를 오래 거치잖아요. 한 가지 결론에 도달합니다. 아, 다 내려놓으란 거구나. 그래, 다 내려놓으란 거구나. 이게 그냥 자연스럽게 찾아와요. 아,
그렇구나. 내가 질 수 있는 게 없구나. 주여 하면서 모든 걸 체념합니다. 체념 다 해요. 그러면 이제는 기대치가 없어요. 삶에 원하는 것도 없고 기대치도 없고 해서 가장 중요한 게 실망이 없다. 기대치가 없어서 실망이 없다. 그래서 만족도가 높은 단계가 바로 4단계예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어떤 일을 주시냐면요. 4단계 때 반드시 이런 일이 생겨요. 4단계 때 이렇게 다 체념하니까 이제 정말 진실한 신앙 고백을 해요. 하나님, 제가요 정말로 하나님께 제 인생 맡깁니다. 그래서요 무슨 일이 있더라도 하나님을 1순위로 놓겠습니다 라고 고백해요. 주일 성수는 제가 목숨을 걸어서라도 지키겠습니다 해요. 그런데 전화가 와요. 주일에 10억짜리 계약이 걸렸다는 거예요. 네가 나오기만 하면 10억을 얻을 수 있다는 거예요. 고민이 되죠. 목사님을 찾아가서 목사님 10억입니다. 11조가 1억이에요. 제가요 이번 한 번만 빠지고 11조 1억 해서 우리 예배당 지읍시다. 이거 딜을 한번 걸어볼까? 이런 생각을 하죠. 근데 방금 전에 했던 고백이 있잖아요. 뭐요? 하나님 어떤 일이 와도 제가 주일을 빠지지 않겠다. 방금 전에 고백했는데 방금 고백 후에 이 전화가 왔다. 이건 무엇인가? 하나님의 음성인가? 사탄의 유혹인가? 고민을 하게 되죠. 그러면서 마음속으로 이런 기도를 합니다. 그래, 하나님, 이 10억이 하나님의 뜻이라면 제가 목사님께 이걸 여쭸을 때 목사님의 입을 통해서 그래요, 아무개 성도님 꼭 가서 성취하세요. 이 얘기를 듣는 걸 사인으로 알겠습니다. 이렇게 해요. 띠리링 목사님께 전화해요. 목사님 10억이라는데요. 근데 목사님이 이렇게 얘기하시는 거예요. 아, 그렇군요. 아무개 성도님 좋을 대로 하세요. 좋을 대로 하라고? 가란 거야 말란 거야? 이런 상황인 거죠. 좋을 대로는 내 생각이 없었는데 가란 거야 말란 거야? 이런 애매한 순간이 4단계라는 거예요. 그럼 이제 오로지 누구의 몫이에요? 본인의 몫인 거예요. 와, 10억을 포기해야 되나? 아니면 잠깐 눈 한번 질끈 감고 10억을 선택해야 되나? 이게 바로 이 4단계에 온다는 거예요. 4단계는 사람이 몰아붙이지도 않고요. 환경이 몰아붙이지도 않아요. 오로지 자기가 자기 스스로 자기의 앞으로의 인생을 하나님께 맡길 것인지 자기가 선택할 건지를 딱 선택하는 게 4단계예요. 그때 이제 선택을 하죠. 왜냐면 그동안 3단계에서 훈련이 많이 됐잖아요. 그래, 10억 포기해야지. 이거는 하나님이 주시는 게 아니야 하면서 정말로 울면서 기도할 거예요. 하나님, 와 10억, 와 10억. 이게 멘트. 와 10억, 와 10억. 아시죠? 제 미래 10억과 하나님 바꿉니다. 저 10억 날라가요. 다음에도 옳지 않을 것 같아요. 하나님 내 인생 책임져 주세요. 이게 바로 4단계의 모습이에요. 오늘 본문에 나와 있는 다윗이 이 4단계에 있는 거예요. 다윗은 하루아침에 이게 된 게 아니겠죠. 1단계, 2단계, 3단계를 다 거치고 4단계가 되니 하나님이 우리에게 10억과 같은 무방비한 사호를 다윗 앞에 딱 놓으신 거죠. 그래서 다윗에게 물으셨던 거예요. 너의 인생을 나에게 맡길래? 네가 이끌어갈래? 다윗은 하나님께 맡기는 걸 선택한 거죠. 아마도 10억이라는 거를 딱 하나님께 드리면 그 사람은 앞으로 어떤 유혹이 찾아와도 하나님께 다 맡길 수가 있을 거예요. 누가 막 이거 하셔야 된다고 얘기하지 않고 상황으로 그거를 못 선택하게 하지 않더라도 스스로 하나님을 선택하겠죠. 그러면 그때부터 참된 자유가 찾아오죠.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신앙의 어떠한 삶의 어떠한 것도 이제는 자기가 이끌어가지 않아요. 뭔가를 기대하지 않아요. 내 삶이 어떻게 되겠지, 내 자녀가 어떻게 될지, 내 수중에 돈이 어떻게 되겠지를 하나도 기대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만족도가 높아요. 왜요?
나는 내 삶을 기대하지 않으니까 죽으면 천국이고 안 죽으면 은혜다. 이렇게 되는 겁니다. 어차피 나는 내 삶이 망할 것 같아. 내가 내 인생을 안 이끌고 가니까 망할 것 같은데 하루하루가 살아가지는 거죠. 근데 하나님께 맡기니까 뭐가 좋아지냐면 근심, 걱정이 없어져요. 왜냐? 에이, 하나님이 자기 명예를 위해서라도 잘 풀겠지. 못 풀면 다 하나님 탓이지. 어쩌겠어. 그냥 이렇게 되는 거예요. 자기 인생을 마치 남의 인생을 보듯이 보는 단계가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도 드라마 보면서 그렇게까지 걱정하지 않아요. 마치 내 인생처럼 걱정하지 않아요. 그냥 재밌다라고 보죠. 아마 이 4단계에 있는 사람들은 자기 인생이 재밌을 거예요. 왜냐하면 자기 인생이 드라마의 주인공처럼 느껴지기 때문이죠. 그렇게 되면 그때부터 정말 행복해집니다. 왜냐? 인생에 마이너스가 없어요. 뭐 해도 다 빵이어도 기본값이거든요. 모든 게 다 플러스예요. 너무 행복해요. 세상에 가진 거 없어도 세상에 다 가진 사람처럼 행복을 누립니다. 그러면 이때부터요, 삶의 목표가 바뀌어요. 과거에는요, 3단계까지는 자기 자신이 목표였어요. 나의 행복, 나의 부, 나의 건강, 나의 무언가가 목표였어요. 근데 4단계가 되면요, 이미 이 땅에서 누릴 수 있는 행복을 다 누립니다. 왜냐하면 행복은 소유해서 얻는 게 아니라 소유를 통해서 내가 누릴 수 있다는 그 확신 때문에 오는 거거든요. 근데 하나님이 모든 소유의 주인이라는 걸 정확하게 깨닫으니까 이제 모든 걸 가졌다라는 생각을 하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더 이상 이 땅에서는 뭔가를 쌓을 게 없어요. 이미 맥스를 찍었거든요. 그러니까 할 게 뭐냐면 이제 타인의 행복. 나처럼 저 사람도 행복하면 좋겠다. 이게 이제 4단계 사람들의 목표가 됩니다. 그래서 공부하는 목적, 일하는 목적이 바뀌어요. 과거에는 내 성공, 내 행복을 위해서 공부하고 이랬다면 이제는 타인의 행복을 위해서 공부하고 일을 하는 거예요. 너 열심히 왜 공부해? 아, 저 사람 돕기 위해서요. 너 열심히 왜 이래? 저 사람 돕기 위해서요. 이걸로 바뀐다는 거예요. 왜냐면 자기는 이미 충만하거든요. 난 더 이상 행복해질 수가 없어요. 이미 다 행복하거든요. 그래서 4단계 사람들은 그렇게 살죠. 그래서 그때부터 교회에 무슨 일이 생기면 적극적으로 헌금하고 봉사합니다. 그걸로도 마음에 성에 안 차요. 그래서 개인적으로도 이렇게 도와주고 시간을 쓰고 합니다. 그러면 그때부터 이제 사람들이 그 사람을 이렇게 불러요. 광신도다. 광신도다. 미쳤다. 저렇게 예수를 믿으면 안 된다. 이게 바로 4단계의 특징입니다. 근데 다른 사람에게 광신도다라고 보여지는 이유는 이제는 이 세상 사람이 아니라는 얘기예요. 4단계가 그래서 우리가 들어가야 될 목적지예요. 그리고 4단계가 종착점이 아니고 사실 4단계는 제대로 된 신앙생활의 시작이라는 생각을 꼭 가지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신앙의 여정은요, 제가 볼 때는 1단계, 2단계는 누구나 다 금방 지나가요. 근데 이 3단계를 얼마나 빨리 탈출하냐가 이 남은 인생이 얼마나 괴롭냐, 행복하냐를 결정하는 것 같아요. 어떤 성도님들은 진짜 정말 끝까지 3단계에서 죽어라! 안 놓습니다. 하나님이 아무리 얘기를 해도 자기 증거를 절대 놓지 않아요. 근데 하나님이랑 씨름을 해봐야 누가 이기겠어요? 하나님은 나이가 없어요. 영원하게 살아요. 우리는 나이가 있어요. 우린 곧 죽습니다. 그럼 우리가 이제 씨름해보면 인생이 다 흘러가요. 그럼 말년에 가서 이제 죽을 때 가서 놓으면요, 그때 행복해요. 그럼 그때 가서 아이고 진작에 하나님께 다 맡길걸. 이렇게 된다라는 거예요. 근데요, 이 3단계를 금방 넘어가는 사람들이 있어요. 누구냐면 정말로 하나님께 목숨을 거는 사람들. 하나님, 나 진짜 하나님 더 잘 알고 싶어요. 정말 하나님, 나 정말 하나님을 통해서 내 인생을 어떻게 해보고 싶어요. 이렇게 정말 하나님께 정말 마음을 다한 사람은요, 3단계 거치지만 짧아요. 우당탕을 정말 빨리 합니다. 그리고 4단계로 넘어가요.
4단계 인생이 정말 길죠. 그리고 그때부터 그 사람의 삶은요, 예수님의 향기로 가득하게 됩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들의 삶을 보면요, 정말 와, 아름답다, 와, 거룩하다, 와, 닮고 싶다, 이런 사람들이 있어요. 이게 바로 4단계에 있는 사람이죠. 그래서 저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4단계에 들어갔으면 좋겠어요. 그게 제가 목회를 하는 이유이기도 합니다. 저도 이 3단계를 정말 빠르게 거쳤던 것 같아요. 저는 정말 이 성격이 좀 극단적이고 급해가지고 우당탕을 많이 했습니다. 이렇게 했다가 까이고 저렇게 했다가 까이고 하다 보면서 저도 모르는 사이에 아까 말했던 것처럼 다 내려오는 거구나, 이 단계가 딱 거치고 4단계에 돌입을 한 거죠. 그러면서 이제 목회자가 되고, 목회를 하면서 제 하나의 목적은 우리 교회를 어떻게 불릴까? 이것도 아니에요. 여러분 한 명 한 명을 제가 예수님의 제자로 키우고 싶습니다. 이유가 뭐겠어요? 여러분도 제가 느꼈던 이 만족감, 행복감, 이걸 같이 공유하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도 이 삶이 와, 엄청나구나, 하나님이 나의 삶을 엄청 축복하는구나, 와, 내가 이렇게 복된 사람이구나를 알았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누가 시키지 않아도 자기가 스스로 기뻐서 하나님께 더 가까이, 더 가까이, 더 가까이 가는 삶을 살았으면 좋겠습니다. 그게 제가 목회를 하는 이유이고, 제가 여러분에게, 그리고 우리 교회에게 기대하는 바입니다. 그래서 다시 한번 정리하겠습니다. 1단계, 이제 막 예수님을 마음으로 깨달아서 기쁜 단계. 2단계 뭐예요? 이제 말씀을 조금씩 삶에 맛보기로 적용하면서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경험하는 단계예요. 3단계는 뭐예요? 하나님의 말씀과 나의 원함이 내면으로 충돌하는 단계예요. 4단계는 이제 그 3단계를 통과해서 모든 걸 내려놓고 하나님께 온전히 자신의 삶을 맡기는 단계입니다. 저는 오늘 여러분께 여러분이 어느 단계에 있는지를 점검해 보라고 말씀드리고 싶어요. 그래서 이게 로드맵이구나, 내가 4단계를 가야 되는구나를 아시고 빨리 어떻게 하면 4단계로 올라갈 수 있을까? 하나님, 내가 이제 대충 그림이 잡히니까 그냥 가겠습니다 하는 은혜가 있길 소망합니다.